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2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12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람을 먹는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특별히 야곱을 빗대어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행실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을 또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라고 하는 9절입니다. 바람을 먹는다. 아주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보통 바람은 맞이한다,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이런 의미이고 성경에서는 대부분 성령을 상징하는 것을 바람으로 상징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지적하기 위한 바람으로 오늘 새로운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람을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보면 이 바람은 바로 헛된 것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문단은 오늘 본문의 문단이 11장 12절부터 문단이 끊어져 있는데요. 11장 12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먹는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거짓과 이 속임수를 마치 무엇인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반복해서 멈추지 않고 이 거짓과 속임수를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음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바람을 먹는다고 우리가 배가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바람은 아무리 먹는 신용을 해도 여전히 내 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내가 밥 먹듯이 행동으로 옮겨도 나를 채워줄 수는 없다. 허무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호세아가 이렇게 바람에 빗대어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채우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헛된 것으로 그의 영혼과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무엇인가를 밥 먹듯이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얼만큼 자주 하나님께 거짓을 표현했는가. 그들은 눈만 뜨면 밥 먹듯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이렇게 우리식의 표현으로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호세아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눈만 뜨면, 틈만 나면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와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2장 1절 후에 동풍을 따라다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동풍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은, 이 동풍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거나 아니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동풍을 불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예언서에서 종종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동풍은 사막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동풍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불어오면 농작물들이 전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길렀던 것이 바로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한 해의 땀과 수고가 다 망쳐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뜨거운 동풍은 좋은 바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을 상징하는 두 단어로 지적하고 계시는데, 오늘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다니고 있는 이스라엘은 바로 헛된 거짓과 속임수로 바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바람이 아니라 뜨겁게 불어서 지금까지 잘 그나마도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풍이 지나가면 어느 것 하나 그곳에 살아남아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아닌 이와 같이 멸망과 파괴의 기운이 엄습해오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하반부를 시작하면서 하반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악한 상인, 왜 저울을 속이겠습니까? 악한 상인은 이 저울을 속여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목적을 잡은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악한 상인과 같아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로 이 저울의 눈금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시작하는 것은 이 속이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지 않고 이 속이는 행위를 더 좋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반부에서의 지적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자주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즐기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준을 바꾸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거기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런 행동을 즐기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을 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즐긴다라고 하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법도 도덕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정 그 일을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좀 뉴스를 틀기만 하면 참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의 말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카메라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죄인들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끄러움마저도 상실했다. 그리고 이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모습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에서는 야곱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속이는 사람으로서의 야곱입니다. 야곱의 등장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에 집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삼촌 라반의 집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되었는데 그 집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역사가 흘러서 훗날에 나이가 들었을 때는 자기의 자녀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야곱의 속고 속이는 역사를 간략하게 오늘 12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을 비춰주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제가 읽어드린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시는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속이는 자로서의 야곱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 말씀에 읽어보시면 오히려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리고 베델에서 만났던 그 야곱을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였을 때, 또 속임을 당하고 있던 그런 속고 속이는 그런 현장에 있던 야곱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울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하고 있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을 때 그때 그 야곱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호세아가 제시하고 있는 길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야곱처럼 속이는 사람들이고 속고 있다. 너희들이 즐기고 있는 그 악에 너희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이후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하는 희망적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희망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는 이스라엘, 아무런 유익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오늘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호세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새로운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이키십시오. 이제 주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지적했던 것처럼 혹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밥 먹듯이 속임수를 해도 유익을 거두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그 행위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가 이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바로 돌아오는 그 주일이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께로, 야곱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회복된 은혜로 다시는 거짓과 속임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바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